세계적인 철학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B와 D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이의 C,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선택을 하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TV에 보니까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노래를 하도록 하는데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부심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은, 내가 비록 지금 인기는 없지만은, 내가 비록 지금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멀어져 가는 가수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딴 따라가 아니라 가수다, 예술가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존감,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발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교육자 분들의 가정을 제가 다 신방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에 밀려서 빵이나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우리가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있네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예배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을 다시 찾자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살려낼 길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때가 덕지덕지 묻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아침이면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요, 해가 떠오르면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해가 가는 방향으로 이 해바라기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태양을 향해 따라가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따라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말씀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던 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불교는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하고 이탈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중불교, 산중. 자기들끼리 그 불교의 성리를 형성을 하고 있죠. 저는 이슬람 종교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는 제가 선교의 마을에 이슬람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하고 안 섞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먹을 것 있어도요, 자기들끼리 나눠줍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보십시오.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하다고요.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제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들 속에 들어가셨고요. 그들의 아픔을 만지셨고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총회장이신 우리 교단의 최기학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교회들이 마을 공동체를 진정성 있게 섬겨서 그동안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교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종교신학자인 하비 콕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릴 것이다.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외딴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지 너희들만 있는 외딴섬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하면은 믿어주나요? 안 믿어줍니다. 교회 하면 신뢰를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비난의 대상이 기독교인이 됐고요. 참으로 불행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몇 해 전에 카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더랬습니다. 매스컴들이 다 따라다니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광고를 하고 그렇게 TV에 방영을 하고 했는데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강복선언하고 설교하고 교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좋은 차 타도 될 만한 분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거 보면서 야, 겸손하다. 그렇게 안 해도 될 분이
낮아지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그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위대한 분이다. 좋은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먹어도 될 사람이요, 그냥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점심을 때우는 걸 보면서 역시 그렇지, 감동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앙적인 면은 좋은지 모릅니다. 믿습니다. 참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문만 나서면은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성은 충분하지만 도덕성, 인격성, 사회성, 윤리성, 빵점. 우리는 십자가를 정면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 그리고 나, 여러분이에요.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교회 생활, 나의 기도 생활 참 잘합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는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나 그리고 너, 나와 이웃,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살펴봅시다. 가져질 교회 하면은 그래도 지역에서는 뭐 그래도 그냥 인정해 주시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 어떤 것 하나 이수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와서 뭐 이런저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제 설교 듣고 제 인격이 감화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소고기 먹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 작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극강 항파가 밀려왔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이 한파에 떨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노인분들을 보도 않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그래도 가져질 교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 거죠. 학교를 마치고 별로 갈 데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우리가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장차 이 나라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40명 되는 그 학생들을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그 학교에 그 학생들 명단 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조용하게 결식 학생 돕기,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나눠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그런 부인들, 외국 사람들 모아서 다문화 가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기 등장하는 도시는 좀 살만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도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곳, 그러니까 촌락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속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두루 찾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 문장이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건 맞아요. 그런데 출발점이 잘못됐고 초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리감을 갖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 얘기 하지 말고요. 그들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낫고요. 그들의 속상한 마음을 만져주는 게 그게 더 낫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요. 그걸 또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심이 나오고 전파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침,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가르치는 내용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멘하며 따릅니다. 자기들의 삶을 교정시켜 나갑니다. 그들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르칠 때 와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과 도시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나는 현장으로 문제투성인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급한 사람이 먼저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고요. 힘든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이고요.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 여기서만 아멘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런 자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만 찬송하고 여기서만 착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되고요. 저 시장으로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가야 되고요. 나가셔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35절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는데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 천국에 대한 비밀, 그리고 비유, 그리고 진리, 이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TV를 틀면은 수도 없는 말씀이 그냥 소득하고 떨어집니다. 예배 홍수 시대입니다. 교회 둘러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을 또 그리워하나요? 왜 예배를 그리워하나요? 왜 교회를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그리운 것이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그리운 것이고요. 진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그리워서 그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을요. 교회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한 발만 나가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이 판을 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 천당 외치지 말고요. 그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면 돼요.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전도지가 되면 돼요.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그게 진정한 전도지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서 문제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5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불도 꺼주시고요. KT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저는 이 영상을 1년 전에 제가 봤더랬습니다. 몇 번을 보면서 이번에 발견하게 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KT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줄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서 살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간다까지 갈 수는 없죠. 여러분들 옆에 아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냥 만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까지 또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외로움에 떨고 있는, 배고픔에 떨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가재제일교회가 여기 있는 이상 배고파서, 추워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요.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요. 그런데 이 대문만 나서면은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면 다시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직장 속으로, 저 일터로, 저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빛되게 하시고 거기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